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또 한번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있어요. 끈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주 단단히 이렇게 묶여지는 끈이 있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안전장치, 대단한 그런 안전장치도 간혹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안전장치는 고장이 없고 사고가 날 수 없다 하는 거.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하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건 늘 확신해야 됩니다. 질듯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건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고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민족 구원 뭐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민족 구원. 이 바울 사도를 보면 그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 하는데 이제 한 명은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충원된 마띠아하고요. 이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출신이죠.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이제 디아스포라 저기 다른 나라에 이제 지금 터키 동남부 쪽에 있는 다소에서 살았지만 피는 유대인의 피예요. 유대인입니다. 다. 그래서 이제 이 12 사도들은 유대인이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바다 그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12명의 그 제자들은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초창기에. 나중에야 이방에 가서 이제 복음도 증거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보다 또 자기가 이방인 지역에서 또 자랐잖아요. 반 이방인 문화 속에 이제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을 이제 부르셨다, 바울을 부르셨다 그런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방인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1, 2, 3차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죠. 지금 이제 터키 쪽, 그다음에 그리스 쪽, 지금 이탈리아 그런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또 그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도들은 많잖아요. 많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또 헌신된 종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자기를 그쪽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중점적으로 전도를 한 거죠. 물론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이제 이방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들이 세워놓은 해당 중심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이 동족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바울은 물론 이방인들을 상대로 많이 전도를 하지만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형제 고륙의 친척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지옥에 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원하는 바로라. 아, 대단하죠. 근데 사실 뭐 바울이 지옥 가고 싶어서 이런 말 한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그걸 표현한 것이지 뭐 나 지옥에 가도 좋아 이런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 표현은 동족을 위한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 동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못 알아봤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 동족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깊이 있었다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11장에 가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 깊은 마음,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족 구원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다. 뭐 구국 기도회 있긴 하지만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정말 많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족 복음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까지 됐다 하는 이야기, 1000만 성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3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못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 4분의 1, 국민의 4분의 1 크리스찬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20%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점점 기독교인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소위 제3세계라 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더디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한국, 우리나라 정말 복음이 꽃피었던 세계에서 이 한국교회를 보고 놀랐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대비에 한 20% 정도로 5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이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80%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80%.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퍼센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이제 수치는 알 수 없어도 10명 중에 8명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참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벌써 이제 30-40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심각성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민족 복음화 그런 슬로건을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바울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민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어떻게 나의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도, 그러한 또 우리의 자세, 이게 다시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난리 피웠잖아요. 금송아지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냥 그 광란에 춤을 추면서 정말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때 더 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것도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 버리라는 건 뭡니까? 지옥에 가도 괜찮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아까 그 바울이 기도한 그런 고백한 그것과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뭐 그렇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죠.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종들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그 민족에 희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우리 성경도 있고 기독교 역사 또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한참 이제 삼각산 기도원이라 구국 기도를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밤새 정말 다른 기도 드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 구체적으로 밤새도록 기도드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만큼 식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죠. 물론 우리도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준비돼요. 그러나 3, 40년 전에 이제 비교하자면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정말 좀 많이 식었어요.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의 열기도 식어가고 예배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그런 열기들이 식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또 전도에 대한 열기. 제가 청소년 시절 또 청년 때 보면 전도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교회 형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축호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 집집마다 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가하고 고구마 얻어 먹고 뭐 이런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뭐가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또 성령 체험을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했지만 이런 이제 그 순수한 열기들이 지금 많이 식어졌어요.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예전처럼 그런 방식, 그런 전도의 방식이나 그것이 이제 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까지 식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현대인에 맞게,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전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열정은 계속 타올려야 되는데 열정까지 식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가깝게 이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이제 신앙에 바로 서갈까? 그들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저들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동족들이 이 한반도에 우리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될까? 그런 통로로 그들이 사용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점을 우리가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 또 모세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나라 동족을 위해서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의 모임에서 함께 어떻게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또 쭉 기도 보면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 지켜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면 어떻게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좀 공감하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6월부터 우리가 다시 산상기도회가 또 부활되는데 그동안 한 2년은 하지 못했잖아요. 6월 25일이에요. 또 6.25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저는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간절해야 됩니다. 정말 더 간절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고륙 친척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버림을 받아도 그게 바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동족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이 생겨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꼭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기도하면 또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통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북한 우리 동족 아닙니까? 다른 체제에 있지만 북한 그 평양을 옛날 제2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대단했답니다.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 목포에 있는 그냥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쌀 그 부대에 담아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집회에 참여하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한 여인만이 있겠습니까?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흥회 평양 대부흥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당시에 뭐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걸어서 그렇게 참여할 때 열정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로 이 나라의 여러 성장과 또 부흥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동족을 위해서 구하고 했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참 이런 열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좀 많이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어졌는가?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좀 우리가 많이 편해졌어요. 편해졌습니다. 동의하다시피 예수 믿는 것도 쉬워졌고 굉장히 예전처럼 이렇게 핍박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쉽게 됐습니다. 편하게 됐어요. 좋죠. 은혜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이 편하게 되니까 신앙이 더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핍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고난의 길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스스로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야로 나가야 돼요. 야성, 광야의 신앙을 일부러라도 찾아야 됩니다. 광야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기도의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편해지려고 하면 한없이 편해집니다. 풀어지려면은 하염없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또 많이 취할 수 있지만 좀 결핍을 내가 스스로 느껴보는 이게 이제 광야의 영성이거든요. 계속 좀 비우는 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을 일부러라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점점 풀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편하면 편할 대로 계속 풀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꼭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제가 한 이런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40년은 넘은 것 같아요. 40 몇 년 된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역시 40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퇴임하고 과연 그런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목사니까 그 시간 지키고 또 인도해야 되니까 이 자리 지키고 하는데 그때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풀어지려면 한순간에 풀어져 버립니다. 나 그런 걸 알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50년, 70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도 마지막에 막바지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 많잖아요. 추하게 무너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면 지금 내가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이 민족을 깨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까지 잠들어 버리면 또 우리를 영적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히는 거죠. 점령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역사의 잠이 굉장히 깊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잠 기운이 이제 돌고 있으니까 전염이 됩니다. 이것도 옆에 이제 이렇게 자고 졸고 하면 전염돼요. 그것도. 가끔씩 이제 우리 동기들 모임에 이제 가면 뭐 저기 시골에서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주나 또 대구 뭐 이런 데 이제 갈 때 같이 가요. 같이 모여서 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다 차 세워놓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 경우 많은데 이제 제가 조수석에 보통 많이 앉습니다. 그는 반드시 좁니다. 그럼 옆에서 뒤에 가서 앉으라고 옆에서 졸면 이제 운전하는 친구가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졸면 좀 전염이 되나 봐요. 그렇게 좀 방해가 되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성도들을 깨우고 또 주변에 우리 식구들도 깨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졸아버리면 뭐 자기 잠도 못 깨우는데 누구 잠을 깨웁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많이 염려하잖아요. 아까 신앙이 열기도 식어지고 기도의 열기도 식어지고 이거 현실이에요. 다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다 공감하는 바일 거예요. 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지 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부터가 깨어 있고 우리 교회부터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부터가. 정말 이것이 이제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많이 교회에 채워지고 그렇게 연상을 하는데 사실 리바이브,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깨어난다. 깨어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민족을 깨울 수 있고 깨어나야만이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전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많이 편해졌다는 거죠. 우리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편해졌다. 편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나가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편하면 나태해져 버려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뭐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일부러 막 고난을 자초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 당하기 전에 좀 제대로 깨어서 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세속화가 너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게 막 우리를 잠식해 오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기성세대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잠식되어 가고 있어요. 자녀들 모습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은 사실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속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특히 이제 돈 그런 이제 원리에 많이 잠식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 풍부에도 이제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도,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그는 흔들림이 없어요. 가난해도 중심이 서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안에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 또 사랑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속화가 물결이 급속하게 우리를 잠식하고 또 덮치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헤쳐갑니다. 반드시 헤쳐가요. 길을 찾습니다. 피할 길을 또 주님 주시고요. 그걸 발견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에서 이제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까지 이제 갑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예를 들은데요. 사라에서 이삭이 나오죠. 약속의 자녀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낳았잖아요. 이 이삭에 대한 이제 예를 들고 있고요. 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그 형 에서가 있는데 둘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쭉 그 적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야곱이 좀 행실이 좋고 좀 인품이 더 좋아서 너가 이제 그런 어떤 약속의 씨를 물려갖고 계통을 이어가는 자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얘가 바로인데, 바로 왕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도록 했어요.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었잖아요. 약속 어기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는 걸 이제 바로를 통해서 나타냈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이제 사용을 받았는데 그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받았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불의하냐? 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망하게 내두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깔뱅 그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은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어떤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 유기했다. 이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이중. 어떤 사람은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 유기. 자,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들이야 할렐루야 하는데 버렸다는데, 내버려 두셨다는데, 그렇게 만세 전부터. 이게 이제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우리가 믿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은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택하셨다. 택하지 않는 사람, 유기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요. 유기된 사람. 근데 나를 택하셨어요. 뭐가 잘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고 더 다른 사람도 훌륭하고 대단히 무슨 공적을 쌓고 해서 너 합격 해서 택한 게 아니고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이제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하면, 자, 하나님이 택한 자와 유기,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전도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택하지 않는 사람 유기,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생각은 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누구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또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 하는 게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잘나서 예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가? 이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때, 또 하나님께서 분부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자,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예요.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민족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정하셨다는 거,
만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뭔가를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닌데 나를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 하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동족들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택정하신 분, 정하신 분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건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 확실한 것은 믿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알아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끝자락도 겨우 알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바 그것만 붙잡고 감사하면서 할 때, 살 때 또 우리는 점점 또 하나님의 섭리 그 예정하신 그걸 깨달아 갈 수 있으라 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